찾으신 것 같은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어느덧 21년도 마지막 날이 이르렀습니다. 12월 31일 새벽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생이 더욱더 귀히 여겨지고 중요한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되는 이 하루하루의 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이 날들이 숫자로 계수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마냥 흘러가는 우리의 삶을 숫자로 계수하고 하나하나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총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숫자를 계수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것 또한 은총입니다. 죽음 때문에 삶이 귀히 여겨지듯이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표현 그리고 새해라는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끝이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죽음 때문에 삶이, 끝 때문에 시작이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엄청 은총이지요. 21년도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새벽이긴 하지만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마주하시고 그 앞에 놓여있는 삶들을 살아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심정 아무도 모를 텐데 자녀들도 또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 그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잘 아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신앙 붙들고 한 해를 살아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거나 오랜만에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반가워서 우리의 반가움을 표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항상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항상 내 옆에 머물고 있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간과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니까 너무 반갑고 잘 지내냐, 너무 반갑다,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안부를 묻곤 하거든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예배에 나온 사람, 몇 년 동안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반기게 되죠. 근데 항상 늘 새벽마다 이렇게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늘 예배 나오는 그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반가움을 표시할 때가 오히려 없을 때가 있죠.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자리에 새벽에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길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또 출근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듣는 분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도 한 해 수고 많았고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인사를 드리는 것은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필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이 오늘 12월 31일 이 날짜에 우리가 같이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부를 묻는 내용이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인사를 건네는 장면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기에는 너무나 귀한 본문이고 우리 주위의 귀한 동역자들을 돌아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이것 자체로 우선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곧 송구영신 예배나 새해 신년 예배가 시작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또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22년도 표어가 서로 먼저 문안하는 것에 대한 표어로 삼으셨거든요. 21년도 마지막 날을 이 문안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하면서 22년도의 표어를 담임 목사님께서 서로 문안할 것에 대해서 삼았기 때문에 굉장히 연결점도 있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귀한 시점에 귀한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은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함께 갇혔다라는 표현은 좁은 의미로는 정말로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것일 수도 있는데요, 좀 더 넓은 의미로는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자기의 삶에 제약이 오는 갇힌 삶, 이 전체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제약되고 그것 때문에 한계가 많이 있는 그런 갇힌 삶에 대한 넓은 의미로도 쓰는 표현입니다. 이런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옆에 있었을 때 그 광장에서 붙잡힌 사람입니다. 곤욕을 치른 사람이죠. 이러한 아리스다고에 대해서도 지금 문안의 인사를 한번 나누고 있고요. 바나바의 생은질 마가라는 사람은 특별히 또 의미가 있지요. 인사를 할 때 전체의 삶을 한번 돌이키면서 서로 잘 아는 관계 내에서 더욱더 소개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것에 대한 주요 인물이었거든요. 1차 여행을 떠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마가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마가라는 사람이 다시 돌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툽니다. 엄청나게 함께하는 동역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퉈서 갈라지는 기점이 된단 말이죠.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만 보기 때문에 이후에 마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단서, 결국 바울과 마가는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을 걸었고 협력하였고 서로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안부를 물어보며 서로 챙기라고 다독여주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싸웠지만 결국은 주 안에서 지금 하나가 되었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마가가 가면 잘 챙겨줘라 라고 부탁할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나중에 바울의 생애 말년에 그 옆자리에 지킨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마가이기도 합니다. 마가랑 누가가 이 자리를 지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마가에 대해서도 안부를 전하는데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어떤 명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바울과 마가에 대한 초기 이 불편했던 관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배경 속의 교회가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1절입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이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많이 사용되었던 이름입니다. 특별히 유스도 예수인데요, 이 유스도라는 말이 성일 수도 있고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라는 단어. 다른 여러 성경 인물들에서도 유스도라는 이름을 덧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지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나 유스도라 하는 예수에 대해서도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세 명,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 세 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할레파라고 할 때는 부정적으로 쓰는 표현들이 많거든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면서 여전히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한 자긍심 때문에 다른 지체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는 그런 부류들을 할레파라고 많이 지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할레파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랍니다. 이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이것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많이 다르지요. 서로를 이해하기 힘든 지점도 있습니다. 생각도 많이 다르고 그것을 신앙이라는 것으로 소화해내는 소화력도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도 다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점이 많고 여전히 각각의 모양을 지니고 있죠. 그러나 다름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서로 안 맞는 것이 되거든요. 우리의 다름을 존중하자라고 하지만 다름이라는 것에 우리가 계속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 안 맞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묶는 것은 바로 주 안입니다. 성령도 하나이고 주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인 이 하나로 우리를 묶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동력자가 되게 하는 문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름을 넘어서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역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할레파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답니다. 이 통증을 약화시키고 치료하는 단어이거든요. 나에 대한 이 통증을 없애는 귀한 기쁨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것도 의미가 있는 인물이죠. 에바브라는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사실 골로새 교회를 세운 초기 개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대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일대 목회자가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들, 여러 교회도 살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이가 아직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 후임을 또 세워서 다른 곳에서도 또 목회를 하고 했던 그런 정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에바브라, 처음에 교회를 함께 세웠던 이 지도자가 어떠한 일을 하냐면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애써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이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확신 있게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늘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분, 이분이 바로 에바브라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있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내가 에바브라가 기도도 하고 있고 이렇게 주변의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애써서 많이 수고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안부를 전합니다. 어떤 수고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아마 이단에 대해서도 막는, 내부 분열에 대해서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을 총괄해서 복음을 위해 힘써 수고하는 자, 그것을 내가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로 가볼까요? 17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아키포가 어떤 인물이냐면요, 에바브라 다음의 지도자입니다. 에바브라는 초대 지도자고요, 아키포는 그 다음에 삼은 지도자입니다. 빌레몬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아키포, 그 다음 지도자에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지금 잘 보십시오, 아키포에게 전달하는 말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에바브라 다음에 세워진 이 지도자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주 안에서 받은 그 다음 지도자의 이 직분에 대해서 주의하여서, 삼가 이루라는 것은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의하여서 그 직분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을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다고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하면서 너네들의 지도자인 아키포에게 이렇게 말하라. 본인이 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주의하여서 잘 이루어낼 것에 대해서 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네들의 지도자에게 가서 잘해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가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 직분에 대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라라는 말입니다. 서로 협력하여서 그가 받은 직분을 주의하여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대화하고 함께 협력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특별히 사랑을 받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 누가는 누가복음서의 저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도 문안을 인사를 하고요, 또 데마에 대해서도 문안 인사합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데마란 사람은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가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죠. 마가랑 화해하는 일도 있거니와 나와 함께 했던 동역자가 같이 문안 인사를 나눴던 그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생을 열거하는 듯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수고하였던 그 성도님이 어느덧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도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지요. 그 모든 인생이 녹아져 있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그리고 눈바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입니다. 눈바가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자기 초소를 내어서 교회를 형성하게끔 자리를 제공한 그 여자,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고. 15절,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함께 교회가 상호 연합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도 인사를 통해서 보게 되죠. 지역교회와 함께 교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서로서로 편지도 함께 나눠 읽는 사이, 서로서로 안부를 묻는 사이, 경쟁이 아니란 말이죠. 저 교회에서 뭘 하고 있나 호시탐탐 노리고 경계하고 우리는 서로 모른 척하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안부를 묻게 되어 있고 편지도 함께 공유하는 사이, 이것이 교회됨, 공교회됨의 교제 차원이지요. 마지막 18절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친필로 문안한다는 특별한 표현을 쓴 것은 그만큼 애정이 담아져 있는 겁니다.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교통카드를 찍을 때 나오는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 없는 인사, 방송이나 아니면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인사와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관계의 깊이가 문안 인사에 대한 내용의 정도를 다르게 합니다. 관계의 깊이가 서로에 대한 문안의 내용을 다르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 친하지 않고 관계의 깊이가 없으면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죠.
우리의 문안 인사가 의미가 있는 것은 관계의 깊이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공적으로 거론된 이 인물들은 그 교회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자고, 함께 복음으로 힘썼던 자고, 서로 깊이 사랑하는 자며 서로 헌신했던 자입니다. 이 헌신의 깊이와 관계의 깊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것에 대한 수고의 깊이가 깊을수록 문안 인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안 인사가 의미가 있으려면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수고가 깊어져야 합니다. 복음의 힘씀이 깊어져야 하고 서로를 아는 관계, 목회해주는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잘 있니? 라는 이 수고가 그에게 심금을 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관계가 형성되길 원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함께 사랑을 나누는, 서로 목회해주는 그런 깊은 관계로 초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동력자들이 있사온데 이런 귀한 동력자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들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로이 역사하는 자들임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서야 할지를 잘 마무리하며 또한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